성경 아카데미 요한복음 A. 기자와 기록연대 1. 기자 사도 요한 2. 기록연대 AD 70년 이후부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AD 95년 사이로 추정. B. 기록 목적 1. 기록 목적. 예수는 누구인가? 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인가? 역사적인 예수는 신적인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인가? 아니면 동일한 존재인가? 예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에 대해 사도 요한은 명백하고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 2030-31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의 입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목적에 적합한 사건들만 선별적으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기록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10.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계 1. 요한복음의 특징은 공관복음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기록한 연대로 보아 공관복음서는 예루살렘이 함락 AD 70년 되기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나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유대인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공관복음에는 한 번밖에 없으나 요한복음에는 3번 나타나 있다.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3년 반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교훈에도 공관복음은 신자의 윤리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더 근본적이며 신학적인 문제에 치중한다. 나를 보내신 자라는 낱말은 본서에 26회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은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인지 요한의 설명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인지가 불분명하다. 우리말 성경은 3장 15절에서 끊었고 16절부터는 요한의 해설이라고 본 것이다. 3장 26절 27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라며 말하는데 어디까지가 요한의 말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관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천국이란 말은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 집 14장 2절이란 더 친밀한 말로 표현되어 있다. 요한의 관심은 메시아 왕국보다 메시아 자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계보의 기록이 없고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받으심, 변모, 승천은 언급되지 않는다. 다른 복음서의 다윗의 자손, 인자란 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와 같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같이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도 전에 예수님을 팔자라고 설명한다.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또 나사로를 얘기할 때도 11장 2절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뒤의 이야기지만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향유 이야기까지 언급한 것이다. 12장 1절로 3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록. 목적에 부합되게 요한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생략되어 기록된 특징이 있다. 2. 공관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재조명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로 부르실 때 공관복음에서는 이때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어서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을 데려와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관복음에서 보지 못한 숨은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장 40절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가 첫 만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인 것이고 그 후에 따라다니다가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것이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다. 그러면 언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을까? 3장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고 그 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아니라 갈릴리 사역의 처음이라는 말이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살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미 전도하셨던 것이다.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의 사역이 최초의 사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전에 유대 쪽과 예루살렘에 이미 사역을 한 것이 요한복음에 와서야 알게 된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큰 명성과 군중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온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의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능력을 본 것이다. 2장 23절.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때 기적을 본 사람들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D. 요한복음의 구성 1. 서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명칭이 나온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독생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다.
이런 표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알아듣기 쉬운 말로써 설명하려니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단독으로 말씀이다. 독생자이다를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비인격적이고 독생자이면 피조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고 독생자란 것은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말씀 그러면 비인격적 같으니까 독생자로서 보완하고 독생자. 그러면 피조물 같으니까 말씀이라는 말로써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나 독생자만 깊이 생각하면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된다. 이처럼 생명과 빛이란 것도 상호 보완적으로 쓰여야 된다.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서는 은혜 말씀과 관련해서는 진리이다. 사역과 말씀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된다. 2. 유대인에 대한 공적 사역 1장 19절로 12장 50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2장 1절로 11절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4장 46절로 54절 질병에서 건강으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환자를 치유하심 5장 1절로 9절 마비에서 활동으로. 5,000명을 먹이심 6장 5절로 14절 공복에서 만복으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심 6장 16절로 21절 동요에서 평안으로.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심 9장 1절로 7절 어둠에서 빛으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11장 1절로 44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요한은 반복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가 설명된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해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었다란 표현은 8번째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복되지 않는다이 10장 31절. 부활하신 후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포에게 기적이 있다요 21장. 이것은 초조와 좌절에서 풍부한 성공을 나타낸다. 3. 제자들과 함께한 사적 사역 13장에서 17장.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적인 활동의 첫 구절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를 길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던 개인적인 시간과 메시지를 길게 나타낸다. 이것이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이어진다. 4. 순환과 죽음 18장, 19장. 17장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중 어느 것 하나도 지체하지 않으셨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5. 죽음을 이기심 20장, 21장.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은 비게 되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오신다. 부활하신 후에 10차례 나타나신다.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2. 요한복음에서 얻는 교훈들. 1.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세 가지 중심 요소로 구성된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성막의 구조와 같다. 놋 제단 마이너스 희생을 통한 속죄 1장 29절. 물두멍 마이너스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함 3장 5절. 떡상 마이너스 영적 양식 생수와 산떡 4장 14절. 6장 51절. 금초대 조명빛 되신 그리스도 8장 12절 9장 5절. 금양단 기도 14장 13절 14절. 16장 23절 24절. 요 17장. 법궤 마이너스 갈보리의 십자가 18장 19장. 속죄소 마이너스 피를 통한 속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심 20장. 3.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의 사중적 증거가 나타난다. 세례 요한의 증거 5장 33절로 35절.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 5장 36절. 하나님의 증거 5장 37절 38절. 성경의 증거 5장 39절로 47절. 4. 7개의 나는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 5.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식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생명의 수여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공경받으심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존성에 있어서 동일시되고 있다. 5장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6.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믿는다라는 단어가 여러 모양으로 98회 이상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55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들이 언급될 때마다 새로운 단계의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고 죄와 어둠을 비추는 것을 알 수 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갈보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것은 영원한 것임을 설명한다.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은 현재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내적 만족을 설명한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죄에 대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심판이 면제되었음을 설명한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설명한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에 대한 보증을 설명한다. 10장 27절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을 설명한다.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천국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한다.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